오늘 주일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가 함께 담긴 그런 주일입니다. 어제가 성탄이었고요. 또 오늘은 금년 맨 마지막 또 주일이 되겠고요. 또 2022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또 금년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한 한 해였다. 저는 조금도 미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은혜로운 이 복음의 우림교회 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 참 감사하고요. 내년을 전망하면서 내년은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제 계획을 다 포기하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계획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바쁘게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이제 매일 자기 집 뒤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 올라가서 한두 시간씩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나 알아?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 자기가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너 나 알아? 저도 너 나 알아? 이게 가슴이 먹먹해. 대답을 못했대요.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몰라요. 목사고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 저 잘 몰라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또 물으시더래요. 너 나 사랑해? 근데 아직도 그 대답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명상하고 아무리 상상해도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형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선지자들을 내보내면 그 선지자가 말할 때는 조금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없어지고 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자기로 돌아가고, 또 선지자를 내세우면 그때는 좀 듣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요. 결국 구약에서 이 선지자 제도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 결과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보여줄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것, 바로 이것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이 성탄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런 걸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는 사실. 그럼 뭘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줬을까?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적인 성품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배적인 성품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결국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배적인 성품, 그 메인 캐릭터죠. 그 캐릭터를 예수님은 가지고 와서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예요. 그게 뭘까? 그게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써진 그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우리말로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하면 반절도 번역이 안 된 셈이에요. 저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 자기 아들이 위기에 빠져서 지금 죽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갖는 마음 어때요? 엄마들은 좀 느끼는데 아빠들은 좀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많아요. 특별히 마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1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 보았어.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아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쩔쩔 매는 가정을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 (38년) 동안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질병과 싸움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그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온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여인, 수가의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대화하시고 그로 하여금 영생의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나가시고. 여러분, 요한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를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보여줄 뿐이에요. 사실 예수님에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빼버린다면 예수님의 교훈과 기적은 생명 없는 그런 죽은 시체처럼 들렸는지 좀 과할는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주님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도 하시고 했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 가슴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깊이 알고 계신 분. 나를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 이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요,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이 문장 구조가 오라가 앞에 있어요. 오라 하고 부르짖지. 오라. 당신도 와. 당신도 오고. 내가 편히 쉬게 해줄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쫙 벌리시고요. 온 이 지구상의 인류들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 것이다.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쉬게 한다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멍에를 맨다, 멍에를 푼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하나의 인용구예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같이 이 소로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그 척박한 땅이에요. 돌짝밭이고 바위덩이잖아요. 이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번 멍에를 매면 저녁에 올 때까지 멍에를 풀어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 다 마치고 집에 와서야 비로소 멍에를 풀어줘요. 바로 그 멍에를 풀어준다고 하는 건 해방을 의미해요. 해방. 자유를 의미해요. 바로 그 이미지를 예수님이 여기 담고 있거든요.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완전히 쉬게 하리라. 해방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어디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곳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라는 말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이렇게 나눠서 보죠. 이 수고하다는 말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착취를 당하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서글프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마는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릴 때 가을에 쌀을 다 걷어놓으면 공출이라는 거 있었죠. 다 없는 집 그거 뺏어가면 겨울 못 나요. 뺏겼을 때 이 집 저 집에서 우는 소리 지금도 들려요. 네.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 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쉬게 해주마. 여기 무겁다는 말은 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유대 나라는 이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가볍고 즐거워야 돼요. 멍에 매듯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의 그 무거운 멍에 내가 다 벗겨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 굉장히 즐거울 거야. 기쁘고요. 가볍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또 종교적인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해방이라고 믿어요. 정신적인 자유.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마음, 정신적인 평화가 없다면 그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양식이 부족하고요.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이 세상이 다 즐겁고요. 여기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은퇴하고 정말 자유를 얻었어요.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 평화. 이건 누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지. 누가 줘요? 하늘나라의 소망.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신신경과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봉사하는 교회 집사인데 저를 얼마나 졸졸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고 형님이라고만 안 하지 꼭 저를 형님처럼 따라다녀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면 그 바쁜 병원을 문을 닫고 저를 쫓아다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는요, 남의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제 머리가 빨개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치료를, 그래서 제가, 야, 목사는 정신과 의사를 치료하는 사람이라구나. 근데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신학교 해야 되려나 봐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를 치료해보면 당신 용서받았어 한마디만 하면 병이 낫게 될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돼서 마음껏 당신 하나님이 당신 용서해 줬어 하고 치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요. 오늘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너는 자유다. 자, 그러면 저는 주님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저는 탕자를 생각해요. 다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적어도 이 탕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받아주죠? 모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건 다 아들이 됐다는 거죠. 네, 반지를 또 빼서 끼워주죠. 이건요, 탕자를 세워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남은 재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이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전부를 실어서 보내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그렇게 진하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장면. 아들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게 오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범블랜드 목사의 그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요. 탕자가 옷도 남루하고요.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그 신발에 빵꾸가 나가지고 맨살이 나오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 품에 그냥 머리를 박고 푹 안겨있는 모습. 온전히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엎드려 있는 모습. 그 속에서 평화를 느껴요. 아버지,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아버지에게 난 맡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느끼는 평화. 뭐가 나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왜? 내 뒤에 계신 분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타고 사셔요. 무리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워요.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도 바로 은혜의 리듬을 타고 사는 거예요. 은혜. 파도가 올라가면 나도 함께 올라가고, 파도가 내려지면 나도 내려지고, 주님이 빨리 가시면 나도 좀 빨리 가고,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고. 리듬을. 우리 사람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좀 신실하니 변함없이 자주 만나든 안 만나든 마음만은 통하면서 서로 신뢰하는 친구는 참 만나고 싶어요. 좋은 친구예요. 근데 만났을 때는 뭐 속까지 다 빼줄 것 같은데 헤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까요? 바로 은혜의 리듬을 타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참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기쁨으로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한결같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는 믿어. 내가 너 믿어. 아, 이게 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언젠가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와서 부르짖어. 아니요, 그건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은혜의 리듬을 타세요. 한결같이.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셔요. 형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고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경외와 따라가는 삶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때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굉장히 길게 쓴 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을 잘 모르는데 복음서를 자세히 읽으면 기도했다는 말이 수없이 나와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건 예수님 기도한 건 너무나 일반적인 삶이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또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쉼을 얻고 또 나와서 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서 예수님이 땅에 사셨고 그 사랑을 받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리빙 바이블에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라. 사랑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배하도록 해라. 내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한 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길로만 가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다. 기쁨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괜찮아요.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내년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그 사랑을 듬뿍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